불운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재료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최근에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을 듣게 됐습니다. 그의 삶에 불운이 겹쳤습니다. 굉장히 사랑하는 지인, 40년, 40년 이상을 동역해오고 동행해온 지인이 갑자기 죽음으로 자신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하고 섬기던 그룹으로부터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연이어 세상 언론으로부터 연일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건강의 악화로 심한 고통을 통과하고 아주 어려운 수술을 받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속으로부터 골마가고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 무감각하고 냉랭한 마음으로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성령께서 그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감동하셨습니다. 너의 잿더미를 나에게 다오. 아니 하나님, 나의 부를, 나의 명예를, 나의 권력을 달라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의 잿더미를 하나님께 달라고요? 이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이사야서 6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런 말이 있죠. 꽃길만 걷자. 여러분, 이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꽃길만 걸을 수 있는 삶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화관, 꽃길을 만드시는 재료로서 먼저 우리에게 재를 주십니다. 무에서 꽃길을 만들어내시는 게 아닙니다. 재 대신 화관을,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잿더미를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을 재료로 우리 인생의 화관, 즉 꽃길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 안에 축적돼 있던 잿더미, 즉 실망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오 주님, 내가 사랑하고 섬기던 사람들이 나를 인종차별주의로 몰아갈 때 정말 배신감과 비탄이 가득했습니다. 내 오랜 친구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버렸을 때 그 상실감은 저를 절망하게 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하고 수술 통과할 때 저는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영적 거인이었습니다. 그 영적 거인이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다시 그 고백을 이야기할 때 그는 수백 명 앞에 다시 울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회중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함께 우리의 잿더미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슬픔과 근심의 죄를 받으셔서 그것으로 화관과 기쁨의 기름을, 찬송의 옷을 만드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영광스러운 의의 나무로 세워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삶의 불운들을 드릴 때 그 불운들을 모아서 우리의 삶을 영광스러운 의의 나무로 세워가는 걸음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8장의 본문에서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로마서 8장의 문맥에서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한 가지는 환난들입니다. 환난들을 다 모아가지고 합하여서 조립을 잘하면 그게 오히려 우리의 유익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또 이 모든 것들이라는 말에 다른 로마서 8장의 문맥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므로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 간구한다. 즉 성령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드리는 그 기도와 간구를 의미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쪽일까요? 당연히 둘 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잿더미 같은 현실에
성령께서 부으시는 기도와 신음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하므로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역전을 일으켜 가신다는 본문인 것입니다. 이 본문은요, 구약의 소제를 연상시킵니다. 소제는 제사 중에 하나인데요, 특별히 곡식을 가루가 될 때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더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의 종류입니다. 가루가 되도록 갈려진 곡식은요, 바로 우리의 삶의 불운들을 의미합니다. 때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가루가 되도록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서가 가루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가루가 되기도 합니다. 기름과 유향은 이것입니다. 기름은 성령의 임재이고요, 유향은 기도와 예배를 의미합니다. 즉 가루가 된 마음, 가루가 된 상황들, 가루 같은 삶의 자리에 기름을 더하고 유향을 더한다는 것은요,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그 상황 속에 끌어내리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금을 더한다는 건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소금은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 그 예언적 약속들을 붙들고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가루와 유향과 기름과 소금이 범벅이 될 때, 모든 것이 합력될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흠양할 만한 제사가 되어 하나님의 그것을 흡족히 받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의 예배와 기도에는 가루됨, 깨어짐이 없습니다. 삶의 깨어짐들, 가루가 돼버린 감정들, 정서들, 삶의 현실이 저쪽으로 부정돼 있고 그저 종교적 행위로서 예배와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삶에는 삶의 리얼리티, 즉 깨어짐은 있는데 기도와 예배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 깨어짐을 고백하지만 그 속에 예배와 기도와 언약을 끌어내림으로 소재로서 승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불운들, 즉 우리가 가루가 되는 삶의 자리들과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의 임재가 끌어내려지고 그 불운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예언들을 고백하고 서기 시작할 때 그 시간들은 단순히 가루가 아니라, 그 순간들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그 순간들은 하나님께 연락되는 소재로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이 시너지, 이 모든 것이 협력될 때 이것은 우리의 삶의 거대한 유익을 향해 턴어라운드, 역전이 일어나는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다의 선은, 아가토스는요, 우리 입장에서는 유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선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과 우리의 유익이 공존하는 그 하나님의 첩경으로 모든 가루 같은 상황들이, 모든 불운들이, 모든 잿더미들이, 눈물들이, 근심들이 마치 거대한 혼돈 같은 레고 블록들을 조립해 놀라운 작품이 나오는 것처럼요, 그 모든 것들이 그 속에 협력되어져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조립해 우리의 유익을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주셨던 예언적 목적을 그곳에서 빚어나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삶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그 재료들을 통해 완성해 가신다는 겁니다. 2016년쯤에 댄 슬레이드 목사님이 오셨을 때
저희와 함께 중보 기도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댄슬레디 목사님이 섬기고 있는 단체에 파송 선교사가 있었어요. 터키에 파송돼 있던 브랜든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브런슨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이 미국 선교사님인데 터키에서 오래 사역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터키에서 거짓 혐의로 기소를 당해서 투옥이 됐다고, 그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기억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브런슨 선교사님의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원래 캐나다에서 있었던 그 미니스트리 단체의 모임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를 하던 중에 우리 좋은 친구죠, 이사벨 목사님이 브런슨 선교사님 지목해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영광의 그릇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에 선교사님을 택하셨는데 단기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 큰 어려움은 선교사님을 영광의 그릇으로 빚어나가기 위한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큰 어려움 속에서 열국, 말 그대로 열국들, all nations, 열국과 열왕들, 리더들을 사용해서 당신을 그 열국에서 그 곤란에서 꺼내실 겁니다. 그리고 그 곤란에서 나온 후 그 열국의 리더들과 세상에서 가장 파워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게 될 겁니다. 이 예언을 들은 브런슨 선교사님은 얼마나 기대가 됐을까요? 터키로 돌아왔습니다. 예언대로 환난이 왔습니다. 터키 정부가 이 선교사님을 거짓 혐의를 씌워 이 스파이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족들을 떠나 홀로 터키 감옥에 구금되었습니다. 그는 그 감옥에 구금될 때 그 받았던 약속의 말씀을 종이에 적어서 손에 꼭 잡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루 같은 마음, 가루 같은 시간 속에 그는 소금을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들을 돌이켜 영광의 빛그릇으로 나를 빚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실 하나님의 과정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신 당신의 선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우물 같은 경험 속에 하나님을 규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약속 안에 나의 상황을 다시 규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임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그는 유향을 더하고 기름을 더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소재로 그 가루의 시간들이 올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2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혹독한 신문을 받고 돌아오면 그는 가루가 된 마음으로 다시 그 종이를 펴고 선포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종이를 빼앗아 갈까 봐 그 종이를 베개 속에 넣고 잤습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나고 정말 저희가 그 기도에 함께 참여했었죠. 2018년도에 미국 대통령이 이걸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터키 대통령에게 직접 말합니다. 브런슨 선교사라는 사람은 훌륭한 크리스찬이고 정직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계속 구금하는 것은 우리 미국에 있어서 매우 큰 문제이다. 이 브런슨 선교사를 당장 풀어주지 않으면 미국의 모든 국력을 동원해 터키를 압박할 것이다. 그리고 관세를 2배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즈음에 기억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터키 리라화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쇼퍼들이, 쇼핑 직구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흥이 나셨습니다. 터키의 명품샵에서 직구를 하면 반값으로 살 수 있다는 정보가 들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여행 유튜버들이 지금이 터키로 여행할 때라고 앞다투어 얘기했습니다. 터키화가 반값도 못하게 떨어진 것입니다. 리라화가요. 근데 그 일의 중심에 브런슨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일의 중심에 미국 대통령이 터키 대통령을 압박하는 열왕과 열국을 움직여 하나님이 브런슨 선교사를 향한 약속을 이뤄가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터키 감옥은 하나님의 섭리를 견디지 못하고 브런슨 선교사를 토해놓게 됩니다. 그는 2년 만에
자유를 얻게 되고요. 미국으로 돌아와 미국 대통령을 수차례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수차례 증거했습니다. 열국의 리더들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증거했습니다. 열왕을 다니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 위해 간증자들을 세우십니다. 사람들의 삶의 스토리를 쓰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 위해 건물이나 예술품을 빚지 않으십니다. 그건 사람의 방법입니다. 아니 2차적으로는 하나님도 그걸 사용하실 수 있지만 언제나 1차적으로는 하나님은 영광의 그릇을 선택하셔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스토리를 적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증인으로 세워 그분의 살아계심을 그 세대에 드러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브런슨 선교사의 삶을 택하셨고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로 결정하셨고요.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실 때는 컬러풀한 색깔을 쓰십니다. 다시 말해 역경이란 색연필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색을 쓰지 않은 그림은 비현실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 살아계신 분으로서 드러나십니다. 역경이란 색연필을 사용해 당신을 우리의 삶에 그리신 겁니다. 브런슨 선교사는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앞에서 그 가루의 시간들을 유향과 기름과 소금을 더해 하나님께 소제로 올려드렸습니다.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드린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삭을 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야곱을 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브런슨 선교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로마서 8장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미리 택하신 자들로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게 된 것은 우리의 선택 이전에, 창세 이전에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그들을 거룩해 하시고 거룩해 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전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리 하시고, 같이 말 미리 하시고. 이건 예정과 예지를 의미하는데요, 이건 섭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영광의 그릇들을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셨어요. 여기 구원받은 분들 계세요? 한 50분들 구원받으셨네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구원받은 분들 계세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미리 택하셨습니다. 뭘로요? 영광의 그릇으로요. 그리고 영광의 그릇으로 빚어가기에 뭐라고요? 그들의 삶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스토리를 쓰셨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그릇으로 사용되도록 빚어져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브런슨의 하나님이요,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와 목적과 섭리 안에 어두운 색연필을 택하사 우리의 삶의 그림을 그리십니다. 여러분 어두운 색깔을 잔뜩 칠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밝은 색깔을 잔뜩 칠해야 됩니다. 그래야 의도가 드러납니다. 턴어라운드.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전을 가져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말할까? 하나님은 내 삶에 스토리를 쓰고 계시다. 나는
대략의 스토리를 알고 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이마 사이에 주름이 덜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스토리텔링을 택하신 자들 안에 버전 1, 버전 2, 버전 3로 써내려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신지라.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죄송합니다. 내가 보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있고 7봉으로 7윈으로 봉하였더라.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게였으니 그 두루마리와 7윈을 때리라 하시리라. 이번에 제가 미국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한 2년 반 전부터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는데 중요한 만남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국경이 닫혀서 못 다니다가 요번에 이제 마침내 기회가 잡혀서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러 가는 길에 또 오래전부터 가려는 모임이 있었어요. 이게 인비테이션 올리어서 초청장을 받아야 갈 수 있는 모임이어서 쉽게 못 가고 있다가 요번에 또 기회가 열려서 한 번에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러 가는 길에 서부에 들려서 컨퍼런스를 참여하고 그리고 이제 동부로 넘어가서 그분을 만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정을 정말 오랫동안 공을 들이고 기도하던 모임입니다. 또 만남들입니다. 근데 이걸 떠나기 전부터 불운의 불운이 계속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불운이 있었지만 그 줄거리 불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유학을 준비하는 큰 아이가 시험을 봤는데 이제 미국 수능이죠. 시험을 봤는데 시험지가 미스프린트가 돼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시험의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됐습니다. 주최 측도요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 4명에게 그 일이 벌어졌대요. 그게 하필 내 딸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패닉이에요. 더하여서 어학인증 시험을 봐서 봤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집에서 보는 시험인데 이게 굉장히 절차가 까다로워요. 그걸 잘못 어기면 치팅으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걸 치팅으로 간주가 돼버린 거예요. 치팅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냥 그 시험 기회 자체가 박탈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지 않은 다른 인증시험으로 이제 선회를 해서 급히 준비를 했는데 이제 딱 일정대로 하면 그날 딱 제출하는 날 나오는 거예요. 6일 만에 7일 만에 나오게 돼 있는데 이게 사람이 너무 많이 했다고 해서 반일 늦춰졌어요. 그 반일이 7시간 늦었는데 그 제출 기한을 7시간 넘긴 거예요. 딱. 그래도 목표한 점수가 딱 나오면 그래도 7시간을 익스큐즈 해줘요. 근데 7시간대 딱 나왔는데 1점이 모자란 거예요. 그리고 더하여서 지원 과정의 실수로 인해 다른 한 학교에 서류를 하나 넣지 않은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학교 또한 지원도 못 해버리고 날아갔어요. 이런 일들을 제가 3일 동안 못 자고 주일 섬기고 그리고 짐 싸고 밤 비행기 타고 또 시차로 이제 3, 4일을 스트레이트를 못 자고 컨퍼런스를 참여하기 직전에 전화로 이 소식을 들었어요. 밤새 통화하고 내가 여기 왜 있고 나는 누구며 무엇을 위해 여기 있는가. 내일 비행기 타고 한국 가야겠다. 정서가 가루가 되는 것 같았어요. 사람이 육체적으로 가루가 되고 정서가 가루가 되면 인내력이 한계가 옵니다. 인내력이 한계가 와서 아이에게도 제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아이를 막 몰아붙였어요. 정말 1분도 자지 못한 채로 아침이 정말 무정하게 아침 해가 뜨더라고요. 그리고 컨퍼런스가 시작되는데 만신창이었습니다. 찬양이 시작되는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맨 뒤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한국에서 이 난리가 벌어지고 있는데 주님, 여기서 나는 왜 이러고 있어야 합니까? 내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컨퍼런스와 찬양이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이건 저 사람들의 잔치입니다. 설마 저만 이런 걸 경험하겠지요? 그렇게 앉아 있는데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영어로 오늘 지금 읽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인데 You are worthy of it all. 이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은 찬양받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감동하십니다. I'm worthy. I deserve. 나는 이 속에서도 찬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이다. 나는 이 속에서도 높임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다. 다시 말해 엉망진창 속에서도 찬양을 요구할 만한 존엄을 가진 분이라는 겁니다. 뒤죽박죽의 불운의 연속 속에서도 나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낼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순간 조용한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수백 명의 인파를 해치고 맨 앞자리로 갔습니다. 제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또 보상을 해야 되니까 맨 앞자리로 갔습니다. 무대 맨 앞에 서서 두 손을 들고 찬양했습니다. 주님, 이건 이들의 잔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예배입니다. 바로 이곳이 당신을 높일 자리입니다. 바로 이 가루가 된 시간들이 유향과 기름과 소금을 더할 소재의 시간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건 무가치한 군것질거리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가치가 없으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입에 1억짜리 몇백 년 된 산삼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쓰다고 뱉으시겠습니까? It is worthy. 씹어 삼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찾아와서 때리면서 뱉으라고 해도요, 수많은 환난과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꾸역꾸역 씹어 삼킬 겁니다. It is worthy.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군것질거리가 아니십니다. 주님은 천년산 산삼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군것질거리로 대하면 우리는 그 깊은 섭리를 섭취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그분의 플랜의 수혜자가 되지 못합니다. 주님은 가치가 있으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구절에 만물이 주께로 나와 주께로 돌아갑니다. 이건 단순히 피조계를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건 섭리에 대한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상황이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도 주님께 예배할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 40년 동안 한 번도 벌어지지 않은 미스프린트가 4명에게 벌어졌는데 그 4명 중에 1명이 내 딸인 것도 주님께부터 나온 것입니다. 3일 밤 4일 밤을 스트레이트로 자지 못한 채로 몇 년간 참여했으면 좋겠다 했던 그 인비테이션 올리의 그 모임도 앞에 가루가 돼서 그 아침을 맞은 그 현실도 주께로 부른 것입니다. 시험 결과가 7시간 늦게 나온 것도 1점 덜 나온 것도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누구신지 저는 압니다.
그 주님은 제들을 통해 화관을 빚어가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은 가루를 통해 소재를 드리도록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가루 안에 유향과 기름을 더하여 소금을 더하여 나를 예배하라. I'm worthy. 나는 삼신 할머니가 아니다. 나는 조상신이 아니다. 나는 잡신이 아니다. 나는 창조주다. 나는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다. 난 온 우주의 중심이다. I'm worthy.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유익으로 바꿔내는 하나님이다. I'm worthy. 악연과 우연과 얄궂음의 연쇄고리 속에 왕이신 주님은 저의 삶의 소재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주께 받으실 만한 제사라. 받으실 만한 말이 이것입니다. 그분은 그런 제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러한 제사를 요구할 만한 권위와 가치와 존엄을 가진 분이십니다. 이 땅의 어느 지도자가 그것을 요구한다면 그는 폭군입니다. 그들은 그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의 주인은 그것을 요구할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He is worthy. You are worthy of it all. 그 모든 가루는 화관을 만들기 위해 부서진 레고 블록처럼 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그 부서진 레고 블록들을 위해 기름을 더하고 유향을 더하고 소금을 더하여서 하나님의 딸을 향해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삶과 사역을 향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 유향 기도와 예배를 받을 만한 분이시며 그 속에 당신의 임재의 기름이 적셔지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가 할 일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재를 드리라 명하신 분이십니다. 로마서에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합하고 바꾸어 턴어라운드 역전시켜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게 만드신 분이다. 질문은 이겁니다. 누구한테요? 브런슨에게 그렇게 하신 건 알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신 건 알겠습니다. 누구한테요?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즉 창세전에 택함 받고 할렐루야, 의롭다함 받고 할렐루야, 구원 받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며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 모든 불운들을 조립하여 우리의 선과 그분의 아름다운, 우리의 유익과 그분의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갈도록 역전을 일으키시는 전능성은 그분의 잡입니다. 우리의 잡은 그 속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잡은 그 속에서 소재를 드리는 것입니다. (96년도에) 전도여행을 아틀란타로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함께 큐티를 하다가 한 동료 신학생, 한 형제의 나눔을 들으면서 정말 빵 터지고 동시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본문이 이거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널 때 딱 발을 밟으니까 요단 강물이 이쪽으로 쌓였대요. 그리고 땅이 말라서 건널 수 있었대요.
근데 이 본문을 그 누구도 묵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어떤 주석가도 묵상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 친구가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이 친구가 농촌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쌓이면 상류는 난리가 납니다. 거기 사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거기 농작물도 어떻게 합니까? 웬 날벼락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큐티하면서. 근데 주님이 이렇게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 너의 삶은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강을 건널 때 내가 물을 멈추게 하고 바닥을 건고 건너는 이스라엘 민족의 자리에 있지 않고, 물이 쌓여서 그 나비 효과에 갑자기 덮침을 받는 상류 사람들의 자리에 있었던 것 맞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감동하셔요. 이제 너가 이 섭리의 가장자리가 아닌 나의 섭리의 중심 자리로 들어오길 바란다. 그 친구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 자리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가상자리를 사는 삶을 떠나고 싶습니다. 섭리의 가상자리는요, 그냥 우연과 운의 연속인 것처럼 보이는 삶의 내용입니다. 온 열국이 움직일 때 미국 대통령이 터키를 압박하고 리라가 폭락하고, 그로 인해서 막 명품을 한국에서 주문하고 터키로 막 여행을 가고,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요단강의 상류입니다. 섭리의 주변부를 사는 삶입니다. 이게 웬 떡이야? 또 한편 터키 대통령과 터키 국민에게는 웬 봉변입니까? 리라가 폭락하고 경제가 흔들립니다. 이게 선교사 하나 때문에 웬 나비 효과냐? 웬 날벼락이야? 섭리의 주변부에는 웬 떡이야, 웬 날벼락이야가 계속됩니다. 떡과 날벼락이 만들어내는 삶의 내용입니다. 섭리의 중심부에는 브런슨 선교사가 걸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걸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났습니다. 섭리의 중심부는 웬 떡도 웬 날벼락도 아닌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 세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작품이, 모래알갱이보다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계산하신다는 하나님의 절묘하심이,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분의 정밀하심이 일하는 영역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섭리의 중심부로 돌아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러고 웬 떡을 기대하며 웬 봉변을 두려워하며 사는 우연의 적자 생존의 진화론적 세계관의 압박 속에 걸어나와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이 아니면 떨어지지 아니하며, 나를 향해 가지신 그분의 생각은 모래알갱이보다 많으며 나의 머리칼까지 세시는 그분의 섭리의 중심을 걷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은 아주 클리어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가루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가루 속에 소재의 자리로 나오는 자들입니다. 저의 삶에
하루의 시간들 속에 I'm worthy. 나는 가치가 있다. 나는 그 시간에 너에게 예배를 요구할 가치가 있다. 나는 그 시간 속에서 너의 신뢰를 요구할 가치가 있는 자다. 나는 그 시간들 속에서 너의 기도를 요구할 가치가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저의 자기애는 상처받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니 하나님은 그 자기애에 난 상처를 싸매주지 않으셨습니다. 박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애를 치료하지 않으십니다. 자기애를 부서뜨리십니다. 나는 나다. 상처난 자기애로 스스로 항성이 될 수 없음을 괴로워하는 피조물들 가운데 주님은 참된 치유를 행하십니다. 회개하라. 나는 하나님이니 내 찬송을 우상들에게 뺏기지 아니하리라.